자, 신약성경 19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교회의 시작은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각 제자들에게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내용은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도가 많아졌을 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지금도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이죠. 근데 특히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사역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구제 사역에 혜택을 입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살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한국에 가서 살게 되면 한국에서 원래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 가서 살게 된 사람들과 섞여 살게 됐죠. 자연히 이 두 그룹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를 쓰면서 자랐습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모국어가 뭐냐면 헬라어예요. 히브리어가 모국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할 때 동일하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과 또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있으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좀 더 혜택을 좀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원이 풍부하다면 다
다 나눠줬겠죠. 그렇죠? 근데 자원이라는 건 늘 모자라기 마련이잖아요. 모자란 자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데 그 공평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제의 대상이 과부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혼자 사는 여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지질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그럼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구제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학자들이 문헌을 보고 연구를 해본 결과, 우리는 보통 이제 무료 급식소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식사를 좀 제공을 받는, 그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매일 조금씩의 생활비를, 그날 하루를 살아갈 생활비를 교회에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근데 그 돈이 뭐 풍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쓰고 남을 정도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100사람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돈은 10사람 것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이 늘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그것이 배분이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들 수밖에 없죠. 왜 우리는 빠지느냐? 왜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느냐? 이게 열두 사도의 그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실 이때 이 구제 사역이 누구를 위주로 처음에 이루어졌냐 하면 열두 사도들을 위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열두 사도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도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좀 혜택을 더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만이 있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서 이제 열두 사도가 결단을 합니다. 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맡아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두 사도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가장 첫 번째 사명은 복음 전파 아니겠느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구제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구제 사역에 몰두하다 보니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열두 사도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열두 사도가 이제 그 결단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 이 구제 사역은 우리 7분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칭찬받는 그 7분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 열두 사도의 가장 본질적인 일에 우리는 몰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문제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초대교회도 보면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건 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요. 뭐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어서 좋았던 교회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한 능력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사도들의 본질은 뭐냐?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7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5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에서 쭉 7사람의 명단이 나오죠. 놀랍게도 이 7사람의 이름은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그 구제를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헬라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헬라파에서 그런 불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헬라파에 맡겼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성도의 수, 사람의 숫자에 신경을 쓰는데 성경은 무엇에 신경을 쓰냐 하면 제자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제자가 한 명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10명이 모여 있어도 10명이 다 제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의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제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승을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린 예수님을 그대로 닮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면 세상 것과 섞여서 적당히 섞여서 살아갈 것입니다. 과연 성경은 지금 누구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가? 제자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무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선동했던 무리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거든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이권이 침해당하니까 그게 싫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가 되었다.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을 바르게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요. 제자의 숫자가 더해지고요.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을 한다. 여기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했다는 것은 세상이 항복했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교회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에 바른 일꾼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바른 일꾼을 세우려면 또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성도님들의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 성도님들의 분별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겠지요.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사가 분별력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고 또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질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구제도 해야 되고 다른 사역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사교 공동체가 아니고 예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